여러분 요즘 캄보디아 한국인 강금 및 학대, 살인 사건 참 굉장한 뉴스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외교 관계까지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외교 2차관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이 되어서 총리하고 대화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캄보디아로 갔다가 속았다고 알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 후진국에서 월 1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500만 원, 1000만 원 번다? 진짜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17년 있었지만 그곳 소득이 한 달에 50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그 현지인들이 자카르타는 조금 낫지만 그런데 지방에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데도 속아 넘어갈까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 욕심에 빠져서 갔다가 죽음으로 돌아오거나 범죄자가 되어서 최근에 엊그제죠, 집단 연행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욕심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분 욕심이 없습니까? 좀 다른 모양으로 인간 안에는 다 이런 정욕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는 욕심과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싸움과 다툼의 진짜 원인은 어떤 현상이나 저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육신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또 그렇게 친했던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제가 먼저 시작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이 문제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어.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시선을 자꾸 밖으로 핑계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 정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움의 시작은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시작은 저 사람 때문,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이 날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그리고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쾌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 채워지지 않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서 나를 좀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게 거부가 되니까 여러분 불편함이 생기고 그게 다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상대방이 내 뜻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또 그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툼 속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한 걸 깜빡 잊으면 남편이 좀 바쁘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얼마나 여기면 저렇게 잊어버리냐. 아니, 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아니 결혼기념일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지 않고 자꾸 남편이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에 우리가 결혼 기념일 그러거나 내 생일이면 여보 내 생일이 내일인데 알죠? 이렇게 알려주면 되죠. 근데 어디 아나 모르나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요러고 있으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싸움과 다툼의 상대 행동 때문에 정말 생긴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건 이거 아니겠어요? 내 말 좀 들어줘. 날 좀 인정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여러분 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남편이건 아내건 아이들이건 이런 불편함이 생기고 이게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싸움이 여러분 대부분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 싸움이 정말 상대방 때문이냐?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와에게 이런 현상을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는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한 그 죄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선악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그 원함을 채우지 못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하지 못할 거다.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남편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가 자꾸 남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게 죄성이구나. 이게 선악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자꾸 아내를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아니 남편이 말이 말 같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게 다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싸움의 원인 여러분 권력 투쟁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조차 내가 맞아 내가 더 너보다 고생해 내가 더 참았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자신이 더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로 이어지죠. 그 시도는 대부분의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여러분 세상 욕심은 욕심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만족이 없고 고통만 커집니다.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절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원하지 않았는데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여러분 그게 만족감이 높죠. 기대가 낮을수록 어떠세요? 만족감은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기대가 너무 많이 높아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내려놓고 내 마음의 기대를 낮출 때 다툼도 싸움도 훨씬 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면 우리 기도도 여러분 변질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또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때로는 상대를 탓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다 이렇게 된 거 당신 탓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누구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과 쾌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맨날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면 맨날 구하는 기도만 하죠. 그게 구할 게 별로 없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뭐라고 합니까? 나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안 변하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너 변해달라고, 너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되고 내 계획을 성사시켜주는 도구처럼 되어버린다면 그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일요일 예배 때만 좀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데 우리를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기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시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기도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너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뿐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 하나님 그거 질투하셔.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의 이런 욕심을 여러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이거 여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인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영적인 간음을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할 때가 많죠. 여러분, 이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물질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낸다면 여러분, 이게 간음이고 배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게 뭐겠습니까? 너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대상이냐, 아니면 세상이 너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진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힘으로 또 내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간음했어, 너 그러니까 벌 받아,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품으시고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붙들어야 할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왔을 때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주간 살아본 거 나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한 모습이 있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나?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예배 못 드려 나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솔직한 걸까요?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뭘 해도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 자포자기가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자포자기하면 계속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다고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도 안 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이러면 기도 회복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지만 주님 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할 마음이 전혀 주님 앞에 예배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우리 마음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을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왜? 그냥 무조건 그럼 다 받아주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교만한 자는 넌 교만해서 싫어, 다 처음부터 쳐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붙드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잡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어. 그 손을 붙잡을 때 주님, 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받아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제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에서의 회복은 상대방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만 하려고 하니까 안 바뀌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자꾸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해보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받아줘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얄미운 동료가 있으면 저거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교회에서 마음 안 드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10장은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높이시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 직장에서, 주변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문제를 내 속으로, 내 내면으로 돌리는 것이죠. 저 사람이 문제고 저거 문제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분명히 잘못했구나, 나도 저 문제에선 자유로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니까 주님께서 높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면 그냥 울기만 해라. 진짜 여러분 속 터져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니죠. 진짜 분해서 우는 그 울음이 아니죠. 세상적인 쾌락과 자기중심적인 삶에 무감각해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웃음을 웃을 때 진짜 웃을 때인지를 보고 진짜 즐거워할 때 이게 즐거워할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될 때 울고 있고요.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근심해야 될 때 즐겁게 있고 즐거움으로 가져야 될 때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진짜 이게 웃을 땐가? 이게 진짜 즐거워할 땐가? 오히려 이거 지금 내가 울어야 될 때가 아니냐? 여러분 내 내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니라 이건 근심할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는 남을 보고 상황 보고 분노는 참 많아졌는데 여러분 애통해하는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자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노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눈물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욕심부렸습니다. 제가 남의 죄는 많이 보았지만 내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여러분 우리 영혼을 바로 치유하고 또 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은 영혼의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욕심은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이게 그냥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조종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고 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없이 분통만 터뜨린다고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남편이 다그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찮아서 좀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세종에서 지난번 예수 동행 모임 목회 세미나를 했을 때 박리부가 사모님이 한 타임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있는 권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아마 무슨 권사 기도회를 가셨나 봐요. 근데 남편 이야기를 서로 막 하고 있더랍니다. 야, 우리 남편은 이래서 힘들어. 우리 남편은 그래서 문제고 막 남편 흉을 이제 권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회에서 막 남편 흉을 보고 있었대요. 한참 그걸 하고 있는데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분이 말이 좀 센 분이래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니들은 남편이 있잖아.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있던 권사님들이 이 한마디 말에 입이 쑥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싸움과 갈등의 뿌리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은요 상대를 바꾸려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한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욕심이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일터도 여러분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유지될까요? 벌써 이렇게 남편 먼저 떠나고 자식 먼저 보내는 가정도 있고 아내가 먼저 떠나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잘 다녀도 퇴직의 시간은 오니까.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늘 시작과 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게 문제고 내가 보는 삐뚤어진 마음, 욕심, 어둠이 그렇게 보고 싸움과 다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여러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요, 주님이 하실 것을 말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여러분 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밖에서 찾지 말고 너 안에서 찾아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가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네가 기뻐했던 것이 근심이 되고 네가 슬퍼했던 것들이 기쁨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 혁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